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참 감동받았던 따뜻한 사연이 있어 소개합니다. 지난 3월 6일이죠. 6.25 전쟁 때 월남에서 서울 함남동에서 장의원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병원을 이렇게 경영하시면서 평생에 모은 재산,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모은 재산 무려 113억 원을, 놀라지도 않으시네, 113억 원 전액을 한동대학에 기증을 했답니다. 이분이 생전에는요, 이분이 예수님을 참 잘 믿는 크리스찬이셔서 늘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라는 말씀대로 절대로 총장님에게 알리지 마라. 내 이 기부했다고 알리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분이 얼마 전에 99세로 돌아가셨어요. 고 장응복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사후에라도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알리게 된 것이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죠. 이분은 113억을 얼마나 그 귀하게 모은 돈입니까? 근데 자기 소유 자동차 하나도 없고요, 늘 검소하게 살고 옷도 그냥 절대로 낭비 안 하고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면서, 이분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 저 황해도 뿐인데 황해도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는 게 소원이었는데 통일이 요원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한동대학교 표가 뭐냐, 공부해서 남주자. 그렇죠,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돈 벌어서 남주게 해 주십시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돈 벌어서 남주게 해 주십시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열심히 모은 재산을 기꺼이 기쁘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모아놓고 아버지의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여러분, 이 아들이요, 두 말도 않고 아들들이 싸우지도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자식이에요. 이런 효자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 재산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자식들도 이해를 하고 기쁘게 들으시라고.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동대 학생들이 요즘 신바람 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그 선생님처럼 할아버지처럼 공부해서 남주자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고 장흥복 선생님의 따뜻한 얘기는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절대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참빛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드러내는 참빛이셨습니다.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요즘 말이요, 돌아가셔도 화장터 마음대로 못 갑니다. 예? 화장터가 얼마나 바쁘고 복잡한지. 요즘 3일장 하는 데가 없어요. 왜? 순서 기다려야 돼. 그래서 5일장, 7일장 한대. 세상에 화장도 마음대로 못해요, 요즘에. 예? 인생이 무슨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본래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아 우리가 생명의 빛을 누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땅에 항상 빛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죽이고 말이에요, 고발하고 핍박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그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 9장에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는데 빛보다 더 밝은 놀라운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눈이 어두워지죠.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순간 눈의 비늘이 밝혀지면서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180도로. 그의 영안이 열리는 순간에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괴롭힌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빛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그는 순교하는 그날까지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절반이나 바울 서신서가 있는 것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걸 바치며 전도하면서 평생에 로마의 복음화를 위하여, 온 세상 복음화를 위하여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대로마 제국이 300년 만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참빛을 경험하고 내 마음속에 비쳐 오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다시 한번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작은 등대가 될 때 이 세상은 나를 통하여 환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로 빛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여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동네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모든 높은 언덕에 있어서 모든 동네를 두루두루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하여 잘 알지 못해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달라야지, 교회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 뭔가 좀 달라야지.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아도 오히려 세상에 근심을 준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성경책이라.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성경책이라는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다 함께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포항중앙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838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태어났고요, 너무너무 집안이 너무 내세울 게 없어서 최종 학력이 뭐냐?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학교를 못 다닐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무 가난하니까 남의 가게에 일을 하는, 어릴 때부터 점원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가르쳐서 배움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만났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깨달았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요, 남의 가게에 일하면서도 손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면요, 절대 허튼 말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아, 이 물건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겁니다. 정직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주위 사람들이 너 그래가 장사 어떻게 하나? 처음에는 전부 다 웃고 말이죠. 이상한 애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의 소문이 점점 더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의 있는 가게에 가면 틀림없다 그래요. 손님들이 경상도 말로 억수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그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좀 은혜 받으면 아멘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부자가 됐어요. 미국 최초의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에요. 백화점 가는 사람은 워너메이커 정도는 알아야 돼. 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이 아이가 하나님 붙잡고 정직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훗날 대통령이 이 워너메이커를 불러서 우정성 장관을 시켰어요. 우정성은 뭐냐? 오늘날 우체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에게 조건을 내걸었답니다. 각하, 제가 장관을 시켜주신 것 영광인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첫째, 주일 성수주일 하게 해달라. 두 번째로, 주일 학교에 나는 꼭 교사를 해야 되니 그걸 허락해 달라고.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 붙잡고 정직하게 한결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온 동네에 비추게 하여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등경 위의 등불처럼 주변을 모두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뭡니까? 온 주변을 골고루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빛이 돼서 늘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살면 안 돼. 주변을 돌아보고 골고루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이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1922년에 일본에서 태어난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결핵을 앓다가 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나와서 남편과 함께 조그마한 가게를 경영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가 그냥 날로 번창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만 너무 잘 돼가지고 이 주위에 있는 상점들이 이렇게 나중에 어려워지고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말 하겠어요? 남이야 어쨌든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런데 이 남편의 말에 이 부인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건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잘 되는 물건이 있으면 그 있는 재고만 팔고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 옆집에 가 살라고. 우리 집은 다 떨어졌다. 옆집을 배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 다음부터 시간이 남은 거예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 시간에 오히려 불평하지 않고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온 작품이 위대한 소설, 세계적인 소설 빙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좀 알고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을, 남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돕는 게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내게 한 것이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크게 한번 읽고 마칩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은혜 되시면 아멘.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뭡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게 가장 큰 영적인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둘도 없는 친구들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둬서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늘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온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착한 행실이에요. 두 번째 착한 행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착한 행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달 3월 4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경북 울진에 큰 불이 났잖아요. 서울 3분의 1 면적이 다 탔어요. 다행히 생명을 잃지 않았지만 교회도 다 타고 집도 다 타고 뭐 피해액이 몇 조 원이 됩니다. 그 좋은 나무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도 따뜻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최동호 씨라는 분이 있는데 울진에 말이죠. 이분은 62살입니다. 불이 산에서부터 막 자기 동네로 내려오는데 자기 집 코앞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 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령자들인데 그것도 모르고 보니까 전부 다 밤에 그냥 TV 보고 앉아 계시니까 이분이 그냥 자기 집은 불타는데 그거 내버려 두고 할아버지, 할머니 구하고 온 집집마다 다니면서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안고 업고 10몇 분을 전부 다 살린 거예요. 자기 집은 그동안에 다 타버렸어요. 새로 산 농기구 다 타버렸어요. 기자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의 집이 타고 농기구와 새로 산 거 다 타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생명을 구했다는 게 큰 보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고. 그는 오히려 반문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한 번도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생명은 다 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짧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난 주일 제가 설교를 못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안 걸릴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에 코가 빠져가지고 목이 얼마나 아픈, 지금도 오늘 참일에 3번 설교하는 건 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도 안 나오더라고. 아도 안 나와. 지난 주일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안 나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동안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지가 잘한 것처럼 착각해.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울면서 제가 예배드렸어요. 오늘 제가 이만큼 회복해서 설교할 수 있는 게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금까지 안 걸린 사람은 2배, 3배로 감사해야 돼. 뭐 여러분이 잘해서 안 걸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주신 이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나누며 베푸는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의 작은 예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